여러분과 제가 수도 없이, 그리고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본문으로도 삼고 또 중간에 이제 예로도 많이 삼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적용하시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에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속해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실함에 관한 천국 이야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의 그 1절에 연결해서 14장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이요? 천국이요. 천국이 마치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장 전체 부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14절부터 30절까지의 우리 소위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분이 21절에는 주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 말씀 25장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그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가 오시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제 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기는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을 맡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여기에는 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달란트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서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는 약간 다른 이제 단어가 재능으로 쓰였다는 걸 우리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 이 화폐의 단위, 그러니까 금을 세는 단위를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그게 요새 와가지고 탤런트, 우리의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이상하네, 15절에 다른 단어가 아마 재능으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여기 재능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실 때 달란트 맡기신 거잖아요. 맡기셨는데 맡기실 때 무엇대로 주셨다고요? 우리의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맡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영혼일 수도 있고, 우리 또 물질도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많으니까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영혼을 많이 맡긴 목사님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맡긴,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을 되게 부러워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재능대로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대로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셔요. 영혼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관계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가운데서 5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맡긴 이의 일을 이제 찾아오셔서 5달란트를 맡긴 이를 만났을 때 5달란트 맡긴 이가 제가 주님께서 계신 그 오랫동안의 시간 가운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21절이고요.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것을 결산할 때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거 잘 남겼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의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오프닝을 할 때 19절 첫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랜 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많이 남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오랜 후가 얼마의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는데 만약 오랜 후를 5년 정도라고 할 때 5년 오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10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여러분 10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5달란트를 맡겼는데 여러분 10년 정도라면 한 해에 10%씩 늘려가면 결국에는 2배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2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익을 10% 남겼다는 거 그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아요. 구절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헬라어도 그렇고 그리고 한글 성경도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산을 했는데 100% 남겨온 사람들 2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똑같은 평가를 하셨어요. 5달란트 주어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주어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가지고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의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거 영어 성경으로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라는 말은 이제 뿌렸다 소우했다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당신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해치지 않은 데는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성경은 컬티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여러분 이거 무슨 어떤 존재예요? 전혀 비이성적인 존재라고 지금 이 주인을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뭐라고 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고 뒤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간에 경험하지 말아야 될 감정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감정과, 그리고 여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졌기 때문에 결국 망했던 감정, 까고 얘기하면 25절의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을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평가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천국 가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결국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뭐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적게 맡기신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맡기리니라는 단어가요, 카디스테미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준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어떤 직위에 임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한다는 말은 더 많은 것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승진한다는 거죠.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천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간적인 과정,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재림 전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원리, 그 원리에 대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성실하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책임을 부여하시고 더 높은 직위로 임명하여 주시는 일이, 또 다른 비유적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의 청지기로 삼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착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성품으로는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광화문을 생각하게 돼요. 광화문의 세종대왕과 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군신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이제 연대순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군신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적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가까운 단어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신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실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믿음직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가운데는 두 가지 요소가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각각의 성품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교집합으로 있는 그 공간, 그 부분을 저는 피스테스,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우리 맘대로 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요구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저는 겸손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도 겸손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교만한 건 어떤 거냐면 배우자의 의중과 뜻과 요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하면 그건 교만, 사랑이라고 이름 지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 앞에서의 피스테스는 신실함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을 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초반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미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질되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하였던 사울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변질되었지만요.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누가 거들떠나 보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능력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에 경고망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 변질된 사울과 같은 삶을 따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무게와 특권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여기시나 봐. 여러분, 그런데 경고망동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주인 앞에 서려고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왜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관심과 주파수를 우리 주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성실이라는 기준입니다. 성실이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덕목도 사실은 눈부시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은 결코 빛나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특징도 아닙니다. 나중에 성공한 사람 보니까 성실하였더라, 그 정도, 한 줄 정도 쓰이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성실이 오랫동안 묵어서 성공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왜 그러냐면 성실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꽃 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성실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피스테스라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들 속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를 언급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성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성실, 이 겸손한 성실 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결국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삶을 살았고 결국 악하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게으름에 이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잘못된 신학에 의한 게으른 삶, 다시 얘기해서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게으른 삶이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두려움은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지배적인 감정에 이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그래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영화 보다가 제가 이 건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주 인상적인 이제 대사를 듣게 되었어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기름이 나온다나? 그런 존재가 이제 악한 자들, 이제 추심하는 사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도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런 완고하고 아주 비이성적이고 악랄한 존재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농사짓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열매를, 추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투자 안 하셨어요? 5달란트 주셨잖아요. 2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1달란트는 작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피해의식을 가져가지고 1달란트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거두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1달란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데나리온이라고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치면, 그러면 한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고, 그렇게 따지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20년의 연봉입니다. 20년의 연봉을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색해, 하나님은 거칠어,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주고 나한테 추심하려고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여기니까 결국은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는 잘못된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유가 없진 않았지만 문제는 근거가 빈약했고 근거가 잘못된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움, 여기 이 오르네로스라는 이 게으른이라는 단어는요, 머뭇거리고 망설인다는 거거든요.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태도가 하나님의 일 앞에, 영혼들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혹시 내게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면서 새로운 신앙, 더 든든한 용기로 가득 차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연히 유퀴즈를 봤거든요. 유퀴즈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한 20분 정도 되어서 잠깐 봤습니다. 누가 나왔냐면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두렵대요. 모든 게 두렵대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고, 그리고 세계에서 티켓 파워로는 최고에 이르는 사람이고, 매출액으로도 엄청난 매출액을 찍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주라기 공원 새로 찍어가지고 그것의 주인공으로 세계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스칼렛 요한슨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얘기해요. 두렵대요. 모든 것이 두렵대요. 이번 영화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2주 동안은 너무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어딘가 새로운 환경과 문제와 사람들을 만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스칼렛 요한슨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그 유명한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받았던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두려움을 온유하고 친절하신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혹시 두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었지만, 저는 두려움이 있는 예수님이 더 저 같아서, 제가 잘못된 신학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예수님도 꺼림과 시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앞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보기에 오물통 같은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 아기 때에는 사막의 열기와 추위와 강한 바람을 연약한 사람의 품에서 견뎌야 하는 이 도피의 삶, 장난감 같은 연약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계획을 레포트로 들으셨을 때 우리 주님 아무 감정도 없으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라지만 나사렛 유대 사람들도 비웃고 그리고 조소하는 나사렛 가운데서 사셔야 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불리셔야만 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 기분이 깝깝하지 않으셨을까요? 자기 백성의 일부로 삼으시려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모든 민족이 몇천 년 동안 거절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제안을 거절할 때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 사신 곳은 땡볕 아래에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지쳐야만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을 때 예수님 지침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대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들과 이리떼처럼 덤벼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만 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결국은 배신할 제자들 사이에서 사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심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에서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 담대함을 표현하셨지만, 가능하시면 이 잔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약간의 주저함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주저함으로 끝나지 않고, 머뭇거림과 망설임으로 끝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해 가셨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섭섭한 마음, 상심의 마음이 들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과업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우신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오게 해서, 그래서 망설이고 그리고 주저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착한 종이 되려면 충성되어야 하는데, 충성된 종이 되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뒤바꾸고, 그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발견되지 않는 보석과 같이 여겨지고 사람들이 짓밟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겸손한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성실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작은 일에, 2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승진시켜 주겠다. 너에게 책임을 지워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 이건 작은 거라고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인터뷰해 보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TV에서 CEO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젊은이를 관찰해 보니까 쓸모없다고, 일을 맡겨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위기의식이 없다고, 업무 능력 둘째치고 태도가 문제라고, 그 태도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결국 승진 못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승진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것은 그냥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보상은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영원하고도 강도 높은 우리 즐거움의 장소로 선정하셨고 지정하셨고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운데서 즐거움의 잔치, 영원한 그 잔치, 점점 증대되는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갖추고 우리 겸손한 성실로 신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승진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승진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듣는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이 일생 가운데 결코 듣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대한 것으로 맡기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인도하실 우리 주님 사모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춘 겸손과 더불어서 주님,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저함과 망설임을 거두어 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성실하게, 빛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일생이 다 지나간다 해도 우리 주님 그 성품을 귀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천국잔치 가운데서, 아니 우리의 이 일생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긍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을 착하고 충성된 담대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